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BBS 예수제 특집 공개 방송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진행을 맡은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등명입니다. 네, 스님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훅훅 갈까요, 스님? 아마 우리 예수제 공개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예수제가 이제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예수제가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님. 그렇죠. 네.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네, 전생에 갚아야 될 빚과 네. 경전수도 표시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제 기간 동안 해야 될 뭐 수행들 그 중에서도 전생의 어떤 빚을 갚는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태어난 연도 출생자들이 빚이 제일 많더라고요, 스님. 그래요? 얼마나 읽어야 되나요? 경전을 93권? 93권.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네, 얼마나 잘못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본 이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예수제 기간이라는 게 생활 속에 수행과 실천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그럼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 먼저 귀한 말씀 해주실 초대법사 스님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 스님, 하원 스님, 그리고 회장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못 보던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이 밝음 양과 머리 색깔은 상당히 비슷해요. 네, 밝으신데 이분도. 네, 머리 색깔은 밝은데 느낌은 왠지 다른 또 느낌을 물씬 풍기는 청년불자 또 한 분이 상당한 어떤 네. 내공이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한 방송인 겸 청년상인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핵심 포커스가 세 개였어요.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한 하나, 그 다음에 방송인 하나, 그 다음에 소상공인. 그렇죠, 소상공인 하나.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광주 송정역에서 동네 호떡이라는 호떡 장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서 광주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놀랬던 게 우리 지혜 양은 그 이웃 종교를 네네네. 이제 하고 있다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네, 제가 템플스테이를 우연치 않게 하게 됐는데요. 너무 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뭔가 이게 이게 내 곳이다, 내 집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서 불교를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는 이렇게 장재열 상담가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서 공부를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네네.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요. 바쁜 와중에 이 불교가 저한테는 되게 마음의 중심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다양한 질문들, 네, 아마 초심자로서의 질문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지혜양보다도 또 매력 있으실 세 분의 스님들도 또 충분하게 말씀 나눠봐야겠죠, 스님? 그렇죠. 오늘도 총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는 스님 탐구 영역으로 네, 우리 와주신 세 분의 법사 스님들을 모시고 세 분의 스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네. 2부는 바라밀 탐구 영역.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키워드예요, 스님. 인욕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인욕 바라밀이란 주제로 또 이제 2부를 다뤄보고 마지막 3부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까지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궁금한 게요, 스님. 저는 이 인욕 바라밀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욕이란 단어가 실생활에서 그냥 일상 용어로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설명을 들어도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뭔가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 아니어서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될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되게 참기 힘든 순간이 있죠. 네. 뭔가 감정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우리 재열 씨는 어떤 걸 참기 힘들어하세요? 저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배고픔, 뭐 시련, 뭐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약간 좀 불같은 성격이라 네. 이렇게 못 참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을 그르칠 때가 좀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 재열 씨는 어떤 불 같은 어떤 따뜻함과 또 약간의 그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급한 그런 성미. 급한 네. 그런 두 가지를 또 같이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참기 어려운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이런 수행과 알아차림과 이런 잠깐 멈추는 멈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자세라고 인욕을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포용하고 허용하는. 네, 그런 좋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요. 이게 등명 스님이 얘기해주신 간단한 이 말씀들 조금 참고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스님 탐구 영역 시작합니다. 박수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스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한 분씩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이 한 분 한 분씩 제가 좀 찾아보니까 또 오늘 모신 세 분의 스님도 완전히 다른 또 길을 걸어오시고 또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가지고 계세요. 한 분씩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지일 스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일입니다. 네, 스님. 그 스님은 제가 이렇게 처음 뵀는데도 굉장히 익숙한 게 스님이 이렇게 출연하신 영상을 좀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스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출가제일과 관련된 그 영상에서 하셨던 그 토크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출가는 좀 행복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이 출가와 관련된 스님의 이야기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시간이 지난 얘기라 네. 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마가큰 스님과 등명 스님께서 제가 있는 사찰에 오셨었어요. 그날이 마침 또 출가 제일이었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등명 스님께서 물으셔서 제가 이제 그랬군요. 대답을 네. 하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출가 뭐냐 이제 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출가는 행복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밖에서 지금 이제 요즘 우리 청년 불자들 또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고민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고민을 하는데 저도 역시 뭐 출가 전에 고민이 많았겠죠. 많았는데 도대체 이놈의 고민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요. 뭐가 풀려야지. 밖에서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네. 의문이 그냥 뭐 얼음 녹듯이 아. 스르르르 녹아가면서 얼마나 신심이 나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까 우리 지혜 양도 뭐 조금 알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죠? 조금 알아간 게 아니라 그냥 폭포수 맞듯이 아. 막 그냥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불교를 딱 만나기만 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구나. 쓰나미처럼 막.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 불자들한테 저도 이제 포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그 행복 정말 부처님 법을 딱 만나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전 제가 아이고. 지구에 사는지 극락에 사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네네.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예.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어허. 순간 제가 땀이 삐질 났어요. 땀이. 무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요, 스님 여기는 진솔한 자리입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물론 항상 늘 행복하진 못하겠죠. 네. 저희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다르긴 하지만 그걸 다시 행복으로 충전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아유, 그래도 그쵸. 처음에 그 환희심을 우리가 네네. 때때로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겠지만 맞습니다. 예, 저도 잠깐 바쁘다 보면은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또 우리 스님께서 그 과거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표정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행복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출가 전에는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고민이 항상 있다가 가끔 즐겁고 가끔 행복했다면 반대로 지금 이제 출가 후에 스님은 행복한 상태에서 가끔 힘들고 가끔 어려운 그렇지만 행복에 이 탄력적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스님 저는 말씀을 딱 듣다가 이런 말씀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젊은이들한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실제로도 그렇게 해오시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 스님께서는 군에서 군인들을 위해서도 네, 법회 활동을 하시고 그렇죠. 왜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네. 간호 인력들 네. 그리고 어떤 교도소에 있는 교정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사회의 힘든 곳에 이렇게 스님께서 직접 찾아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상당히 또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오실 수 있었는지. 네.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출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네. 원래는 이제 어린이 포교를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 목표가 포교였어요. 아, 정말 좀 이상하죠. 근데 그래서 어린이 포교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사실 어린이 포교 하는 법당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근데 저희 이제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이제 그 뜻을 해주셔서 제가 행자 때서부터 어린이 법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또 뭐 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 생각을 했어요. 제 포교하기 좋은 곳. 네. 네,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곳을 선택한 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병원, 병원, 네, 그다음에 군대, 군대. 그다음에 교도소였어요. 그들이 네. 움직이기가 자유롭지 예, 않으니까. 네. 이제 보통 우리 사찰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스님 보고 싶어도 오시고 부처님 보고 싶어도 오시고 네. 또 전화해도 오시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는 제한이 좀 많이 되고요. 그쵸. 교도소는 더 제한이 많이 되고요. 환자분들은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시죠. 맞아요. 그래서 호스피스도 이제 했었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찾아가지 않으면 스님 옷자락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평생 불자로 사셨다가 돌아가실 때는 우리나라의 또 병원은 전부 다 그렇죠. 저쪽 동네에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 네. 많습니다. 이웃 종교 병원이 많죠. 그래서 평생 불자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 뭐 이 찬송가를 듣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서 또 만나 뵙기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미래까지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생까지 볼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또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도 했지만 또 교도소하고 군 포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군인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보다가 군대를 오면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이종교, 저종교를 다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라도 정말 우리 스님들의 얼굴을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지혜양도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스님 말씀 하나하나가.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혜양도 스님께 여쭈고 싶은 질문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들으면서 적었는데요. 출가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불자들이 모두 출가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또 초보 불자들이 행복을 찾는 또 작은 길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 이제 승가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놀아도 지대방에서 놀아라. 그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 되겠죠. 스님들도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면 좀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갈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멀리 나가면 너무 부처님 법에서 너무 멀리 나가면 돌아오는 길을 간혹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놀아도 지대방에서 놀아라. 항상 부처님 법을 생각하면서 놀아라 이러는 건데 밖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뭐 하시다 보면 어떻게 부처님 법을 꼭 가슴에 안고 다니지는 못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불자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 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부모님이 왜 좀 사신다고 표현할까요? 금수저 뭐 이러면 우리가 어딜 가도 왜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금수저보다도 더 강한 금강수저를 가졌어요. 부처님의 법이 금강이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가진 우리 불자니까 어딜 가나 자유롭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 자부심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스님 말씀 들으면서 좀 빠져드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세 분 스님 모시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스님. 아 그래요? 네. 뭔데요? 일단은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가 좀 다가갈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스님들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원 스님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하원 스님 역시 이 우리가 정말 만나러 갈 수 있는 불교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 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원 스님 먼저 뵙고요 인사 나눠볼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우리 저기 예수제 특집 방송이 우리 박사님 방송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도 박사님 스님 모셨거든요. 오셨었죠.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하원 스님께서는 경영학 박사시라고 제가 봤는데 또 논문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가장 크게 경영학을 선택한 동기는 네. 그러니까 불교의 제가 느끼기에는 불교가 현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체계화되지 않고 또 약간의 유교적인 성격도 불교에 녹아들다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나 불교나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고 또 꼭 그래야만 하는 식으로 종교가 좀 전해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불교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영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그 전에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이루어지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맥락은 전부 다 부처님의 어떤 마음 공부, 마음 흐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현대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경영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한 사람이나 뭐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다. 다양성 차원에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석사 때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그걸 연장해서 박사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이제 이 경영학의 관점에서 또 비추어서 공부해 나가셨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템플스테이에 대한 논문을 쓰시게 되신 거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템플스테이가 여러분들 잘 네. 아시다시피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을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그때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이렇게 한국 서울이나 어떤 대도시의 숙박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그 문을 개방을 해서 그 오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사찰의 문화, 그다음에 전통 문화 그리고 체험의 효과도 있고 또 잠자리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20년이니까 19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템플스테이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곳에서 그 2004년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직 관리 체계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전부 다 하는 기관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입니다. 그래서 네. 2004년 이후에는 굉장히 관리가 체계화되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되면서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137개의 그 운영 사찰에서 지금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연인원으로는 약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말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체험, 뭐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맥락은 그것의 어떤 좋은 점은 우리 절집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부처님의 남겨주신 그 부처님의 문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스님들과 또 제가불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또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 큰 성장을 겪은 후에는 성장이 정책이라고 그래서 물론 템플스테이는 아직까지도 계속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기는 하는데 네. 그 증가세 자체가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증가세 네. 증가되는 추이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인원수는 계속 늘어가지만 약간 그래서 완만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조금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 템플스테이도 운영의 차원에서 보면 좀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영학적인 요인들이 조금 들어오면 또 한 단계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템플스테이 논문 주제는 그렇게 정했고요. 지도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정지혜님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혹시 코로나 19 이후에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저도 코로나는 처음이고 그쵸. 여러분들도 네. 처음이고 사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템플스테이 어떤 산업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교의 컨텐츠 자체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템플스테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동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시기임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사찰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또 그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더 마케팅적으로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기법들, 뭐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여럿이 오면 할인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우리 절에서 템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점검과 그것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하원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스님. 네. 저는 이제 일단 두 분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일 스님께서는 찾아가는 스님이시다 이런 생각 들었고 네. 하원 스님은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스님이 아닌가. 네. 근데 이번에 소개드릴 스님은요 또 다른 제가 닉네임을 좀 붙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뭘 준비했을까요, 스님? 궁금한데요. 맞춰보세요, 스님. 네,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님은요, 즐거운 불교를 좀 만들어 가시는 스님이 아닌가. 즐거운 불교. 네, 즐거운 불교.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나요? 네, 네. 그걸 준비하셨군요. 네, 즐거운 불교를 만들어 가시는 스님입니다. 해장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회장 스님께서도 정말 우리 불교계에 많은 분들의 힐링과 네. 또 스님들께도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 만나뵙기 쉽지 않는 스님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님께서는 또 이제 세간해 연구소라는 네. 곳의 대표로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언뜻 들어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해지는 제목이에요. 네. 어떤 단체인가요, 스님? 네, 짐작하시겠지만 세간의 연구소의 세간에는 부처님의 10대 명호에서 가지고 왔어요. 부처님의 많은 이름이 있으신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10가지가 있으세요. 그 중에서 세간에는 세상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세간의 연구소 대표 이름을 이제 세간의 연구소로 지은 이유는 불교가 너무 좋다고 우리끼리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불교 그쵸. 콘텐츠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언어나 시대에 맞는 것들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지금 세상과 좀 소통하는 것들과 지금의 언어로 좀 더 맞춰주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세간의 연구소가 사실은 그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구 교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은 다른 타 종교는 정말 교구 교재가 많아요. 맞죠. 가보시면 네. 매일 할 수 있는 거, 일주일 할 수 있는 거, 한 달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어린이도 연령대별로 할 수 있고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는 좀 그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첫 번째 교구 교재 개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 현장에 한 30년쯤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이 청소년을 대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시다가 네. 지금 지혜분처럼 엄청 열심히 막 하다가 불타오르는 게 1, 2년이에요. 3년이 채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과 선생님들을 위한 신심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두 번째.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어린이 법회에서도 아이들만 법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절에 와요. 학부모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가족 법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처음엔 어린이 법회였는데 나중에 가족 법회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부모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선생님 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되게 하고 있는 게 저희 세간의 연구소입니다. 네. 스님이 말씀 주셨지만 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소개 드릴 때도 즐거움이라는 제가 수식어를 썼던 이유가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스님이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저는 즐거움으로 그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찾다 보면 이 화엄놀이라는 단어가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사실 그 화엄놀이는요 다 알고 있는 놀이예요.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거를 불교 이야기가 쉽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신나게 놀았는데 뭔가가 불교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불교 교학의 화엄 전공자거든요. 네. 그래서 화엄경의 사상을 놀이에 담아서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화엄놀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통해요. 화엄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은 맘통하라고 표현하고 화엄을 놀이에 접목했다라고 해서 화엄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엄경의 어떤 그 말씀과 가르침들을 놀이하다 보면은 네. 이게 몸에 스미듯이 이렇게 배우는 네, 건다는 네. 말씀인데 사실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면 어떤 가치인지 이렇게 쉽게 와닿는데 이 놀이의 장면이 사실은 조금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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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놀이들을 하게 되나요? 제가 사실은 놀이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불교 교학의 바탕을 두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편적인 예로요. 아이들과 교구 교재를 만들고 이런 걸 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는 불교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불교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교구 교재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 오. 불교에 가셔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지만 잘 모르는 거. 네네. 지금도 이 법당에 보면 굉장히 탱화도 많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저희 우와. 세간의 연구소에서 나온 게 네. 교재로 나와 있는 거 5개예요. 그래서 오.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도 가시면은 불교 상징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의미를 잘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불교 상징물을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종이만 만들 가져가면 수 설명도 있게. 있고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저절로 지식이 습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찰에 가 보시면 그 부처님 생애라고 해서 팔상송도가 있는데 네네. 8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하면 어려운데 8가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알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부처님 생애가 있고요. 그리고 삼보와 삼보사찰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삼보사찰이 있어요. 그렇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사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있는가? 이거는 다른 나라 가셔도 보실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삼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삼보 사찰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현재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의 성지를 가보시면은 4대 성지는요 전 세계 어디나 이 4가지는 똑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부처님 생애를 8가지로 해서 팔상송도로 가리키지만 다른 나라는 8가지로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더 많은 그림과 더 세세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8가지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8가지로 부처님 생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인도 가보시면 남아있는 부처님의 흔적들 중에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이 4개예요. 4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4대 성지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되는 교재예요. 오, 네네. 또 하나는 사찰에 가보시면 현정조사도 도심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사찰마다 조금 달라요라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람이라고 해요. 그래 가람 배치가 좀 다른데 전통적인 가람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어떤데 우리 절은 어떻구나라고 알려주면 네네. 사찰에 갔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새롭게 보이고 이게 저기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요. 이 교구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는 이게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조각조각을 모여서 하나의 완성인 별이 되듯이 그거를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화엄경의 사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각은 하나하나이지만 전체를 이루고 그 전체가 다시 하나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육바라밀과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교구 교재입니다. 예, 우리 왠지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예, 말씀으로 들었을 때랑 또 볼 때랑 완전히 다르네요. 예, 이제 스님께서 마이크를 한번 탁 잡으시더니 네. 갑자기 분위기가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세 분 스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정말 다른 또 활동이지만 또 하나로 부처님의 법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이 저는 항상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세 분 스님 보시면 다른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하나로 모이는 네.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스님. 오늘의 주제는 뭐죠? 인욕바라밀이죠. 그렇죠, 인욕 바라밀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세 분 스님이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인욕바라밀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이지만 각기 다른 답변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세 분 스님께 질문 드려야죠. 네, 공통 질문입니다. 네, 인욕이란 네모다라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해주신다면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인욕이란 뭐다. 네, 지일 스님 어떠신가요? 저 먼저인가요? 네, 네. 저는 인욕은 달콤한 열매다. 달콤한 열매 어떤 의미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너 요거 하고 나면 엄마가 뭐 해줄게 네. 많이 사용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앞에 뭐 하고 나면에는 인욕이 필요해요. 하기 싫은 일들이죠 맞아. 주로. 예, 네. 이거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주는 건 제가 못 봤어요. 그렇죠. 참는다는 거 참는 게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좋은 걸 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기 힘든 걸 갖다가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무엇인가 내가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을 때 그거를 잘 참아 넘기면 사실은 인욕은 뭐 참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음이 아닌 게 되는 게 인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아야 맞아요, 하느니라 맞아요. 이러지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 익숙해지면 그땐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인 거죠. 그렇게 그냥 내 삶이 되었을 때 그 무엇은 바로 달콤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인욕이라고 하면 네네. 쓴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맞아요.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인욕 하고 싶다는 동기가 확 올라오네요. 저는 반반. 왜냐면 이게 인욕이라는 게 정말 말씀대로 그 참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 수용하는 것이 되기까지 저는 약간 시간이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하원 스님은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인욕은 뭐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욕은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예. 이해하고 내려놓기는 그냥 인욕하면 그냥 우리가 뭐 무조건 참고 그쵸. 저 사람이
내가 미워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맞아요. 하느니라라는 의미에서의 인욕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마치 우리 그 도량이나 전통사찰 이럴 때 마당에 가 보면 잡초들이 막 나는데 그쵸. 그냥 잡초를 관리하기, 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잡초를 관리하지만 그냥 그 잡초를 손으로 이렇게 뽑다 보면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냥 뭐 비 한번 오고 나면은 다시 전부 다 쑥 새로 자라죠. 네. 자라나게 되잖아요.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손으로 뜯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파헤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듯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참는, 인욕이라고 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것이 인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우리 맞아요. 아마 이 이해하고 내려놓기라는 말씀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와닿으신 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 내에서도 뭐 자녀를 보거나 또 뭐 이렇게 뭐 배우자를 보거나 이 깎게 물고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할까 갈라설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참을 인자 3번. 네네 3번 가지고 안 돼서 막 99번 색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참는다가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냥 이해되면서 사실은 사라지는 네. 그쪽의 인욕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아, 이제 재열 씨 인욕 바라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이를 자주 꽉 깨무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턱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적용은 좀 저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장 스님께서는 인욕 어떻게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욕은 지혜 개발의 지름길이다. 지혜 개발의 지름길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인욕하면 지금 세 분 스님 지금 앞에 네. 스님들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참는 것만이 인욕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참는다,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 음. 누르는 순간은 더 큰 압력으로 튀어올라요. 용수철이 네, 튀어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인욕이 아니에요. 인욕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 개발을 위한 지름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공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혜는 언제 개발되냐면 어렵고 힘들 때 개발이 돼요. 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뭐예요? 아,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가 네. 정말로 지혜를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버텨내라, 네네. 이겨내라, 네, 이 참아라. 시기가 참아라, 지나갈 것이다. 저는 너무 속상해요. 왜요? 너무 힘들 때는요,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지금 이 용수철이 틀 것처럼 그러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참아내라, 지나갈 것이다. 네. 언제 지나가? 난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언제 지나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예요. 음. 항상 벗어날 궁리와 그때 지혜는 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욕은요, 여러분이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걸 감수하고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약간 비축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갈 길에 대한. 그러려면요, 정말로 그때 많이 고민하고 궁리했던 것들이 또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계속되면요, 여러분의 지혜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 개발을 위한 아주 필요한 게 인욕이에요. 이 시기를 그러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이겨내나? 나가지?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예. 지혜가 개발. 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안에서 지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고민될 때 스님들께 또 지혜를 여쭙고 말씀을 여쭙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코너 이제 청중 질문 토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우리 지혜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질문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뽑아서 어떤 분인지 직접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양 준비됐나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뽑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천도제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도제를 지냄으로써 극락 왕생할 수 있는지요? 네, 어떤 네, 분이시죠? 어떤 분이시죠? 네, 아, 네.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경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천도제는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지내주셨는데 네.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지내주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번을 언제쯤 해야 좋은지 네네. 그게 정말 알고 얼마나 싶어요. 또 해야 되는지. 네네. 네. 요건 어떤 스님께 좀 말씀 여쭤볼까요, 스님? 네, 한번 우리 하원 스님께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도제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형식도 중요하고 그런 정신도 중요하고 또 시식을 베풀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공덕을 짓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천도제는 예전에 어느 분이 되셨든 그분과의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살아계실 때의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그 의미가 그 천도제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몇 번 지내는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기보다는 그냥 늘 일상생활에서 그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었고 그분과의 생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감사함과 좋은 기억으로 참 고맙고 감사한 인연이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천도제의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하원 스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도제나 의식이나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의식화된 건요. 많은 분들이 뜻은 몰라도 저절로 담길 수 있게 만든 게 의식이에요. 네. 그래서 천도제라는 제의식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속에 사실은 담고자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정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과 헤어진 분들의 함께 여러분 스스로하고 애도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나 그거를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누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다 두 번이다는 사실은 누가 정해야겠어요? 예, 본인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한 애도를 했다고 본인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이 천도제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 살아있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제도 살아있는 나를 위한 거지만 무엇보다 천도제나 이런 의식 모두는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데 애도의 시간을 가지느냐 감사함의 시간을 가지느냐 형식이 의식일 뿐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맞아요. 세 분 스님의 좋은 네, 말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세 분 모두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제가 불자 특히나 또 이제 가정을 일구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의 평안 또 자녀와 배우자의 또 복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정성을 올리느냐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이시긴 하세요. 근데 오늘 스님들 말씀처럼 몇 번을 올리느냐 얼마를 보시하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이 와닿았느냐 그때까지 그만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잘 네. 짚어주셔서 우리 스님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스님의 이 좋은 음성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져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밤새서 계속 법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BBS 제작진 여러분들이 식은땀을 뻘뻘뻘뻘 흘리시기 시작하는데 어떡하죠, 스님? 아 어쩔 수 없네요. 네. 네, 이제 스님도 공양도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세 분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합장 반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 예수제 3제가 끝났습니다, 스님.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도 역시 세 분의 젊은 스님을 모셔서 네.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 같고요. 다음 주 주제는 뭐죠? 뭐죠? 네, 정진바람일입니다. 네, 정진바람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우리도 모두 7제 회양까지 같이 정진해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좀 저희도 정말로 인사드릴 시간이니까요. 프로그램 제목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예수제 내 인생을 제가 선창하면 바꾸다. 모두 함께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감사합니다.